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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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축복하시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좋은 면역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영적 거목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찢긴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사정상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부정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결한 영을 각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더드림 찬양단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에도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해외와 지방, 군대와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13명 학습, 입교,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일반 세례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까지 성찬식이 있고요. 지난주일 광고했습니다만 매일 성경 3, 4호를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습니다만 거목 양성 훈련 받지 않고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꼭 훈련 받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금요 성령 집회가 이 감염병 상황 때문에 함께 밤새도록 오랫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어려워서 일시 중지하고 있는데 좀 기도에 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새벽 체질로 좀 바꾸셔서 특별히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만 토요일 새벽은 이번 주일부터 좀 길게 1시간 이상 여러 기도 제목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금요일 저녁 대신 토요일 새벽에 우리 학생들까지 다 6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주일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토요 특별 새벽 기도 집회,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교회가 왜 성찬식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기념은 기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건데 자기가 자기를 기념하라고 얘기까지, 그것도 명령까지 하느냐. 이 에멘 아남내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약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그러더니 다음 날 십자가에 그 몸과 피를 내주시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대속제물,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물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 인간으로 내려가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을 다 몸소 다 겪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르는 지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전의 사람들과 맺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건적으로 맺은 것과는 다른 새로운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죠. 유효기간 무기한, 하나님 잊지 않고 무기한으로 지금 그 약속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계속 영생 확보해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다 주시고 우리 교회 먼저 떠나신 분들 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잊어먹는 쪽에서 혜택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약속은 한쪽이 깨면 깨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약속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하나님은 베푸시는 능동적인 주도하시는 약속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겠다 그러면 이 약속 깨지게 돼 있고 혜택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깨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입장이 바뀌고 불리해지고 환경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약속 뒤집기도 하고 반쯤 그냥 걸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약속 깨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들 목숨 대신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제사함 받았던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 주어지는 능력, 영생을 얻었다는 이 기쁨,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약속을, 왜 이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그건 교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리학교 수강하는 분들은 압니다.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딴 나라나 우리나라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모든 참된 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게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특징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애들 교육도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죠. 신약에도 교회 이후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서대문 교회도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천당 가고 그러면 돼요. 뭐하러 모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따로 혼자 살다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뭐 모여서 합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화목시켜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잊지 말라고 형식을,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일을 행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나를 잊지 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이것 좀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초대교회는 그 로마 군인들의 감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은밀하게 몰래 모일 때마다 매주일 했던 게 이 성찬식이거든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산에서 저 지하 동굴에서 하는데 한 소녀가 이 예배를 참석하러 가다가 군인에게 걸렸습니다. 너 어디 가느냐? 너 어디 가느냐? 하고 이제 교회 가지 하고 다그치니까 거짓말하면 모면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 하겠는가?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언을 들으러 지금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큰오빠는 예수님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족보를 따지면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유언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뭐 하자는 거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우리가 교회다.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된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이게 된 거야. 그리고 정말 또 성찬식 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가 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만들으셨고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조그만 그런 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삐지고 마음 상해하고 있고 서로 쳐다보기 불편해하고 이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용서하자고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만들어주시고 천국까지 데려다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자,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공화국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공에 그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인 대법원장 올리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흑인 교회에 예배 참석하러 갔습니다. 다 흑인들만 있는데 백인이 그것도 유명한 대법원장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렁대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 교회는 세족식을 먼저 했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때다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하는데 올리브라는 이 대법원장이 저 여인 마르다라는 저 여인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줍니다. 누구냐? 그 여인이 자기 집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그 노예가 우리 아이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발을 씻겨줬다. 참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 세족식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저 마르다의 발을 씻겨주러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일 때문에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이 백인 대법원장이 그 일 때문에 파면을 당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데, 내가 이제야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계급,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 목표, 그것을 비로소 예수님 따라가다 버리니까 그거 내려오는 순간에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천국을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퍼포먼스예요. 먹고 마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하고 이런 기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 수 없이 좀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예수를 팔 생각만 하고 그 성찬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돈 아니다, 뭐 딴 이유가 있다, 무슨 독립군이고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일부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다, 별 해석을 다 하는데, 그런 소리,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끌어오지도 마세요. 여러분,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룟유다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괴를 맡고 있는데 이거 훔쳐가는 사람이라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이 오리지널 이 첫 장면이에요. 이런 놀라운 순간에 당사자 되신 예수님 모시고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내 떡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 그 똑같이 받아 먹고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찬식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돈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 팔아넘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마치 알곡 속에 가라지 있듯이 우리가 똑같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똑같이 약속받고 은혜받고 교회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삶에 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대단한 큰 도시에 예수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살려면 보통 믿음, 보통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식이요, 똑같이 이 형식을 갖추는데 아마 조금 더 자유로웠겠죠. 모여서 갖다 놓고 이제 먼저 오는 사람은 먼저 오는 대로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먹고 마시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갖다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하다고, 자기들끼리 니네는 저것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늦게 일하다가 온 그 사람들 왜 늦게 왔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늦게 왔더니 세상에 이 성찬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기 노선 따라서, 진영 논리 따라서 편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성찬식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교회냐?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냐, 이거?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지상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더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자, 할 일이 없네 그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고기 잡기 한 다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이 직접 아침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와서 이거 먹자. 얼마나,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보는 데서 모른다 세 번이나 하긴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어디 갔니? 다 도망가고. 그런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밥 먹으라 하고 이렇게 챙기세요.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예수님 제자죠. 보기 싫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어. 그게 인간 수준이라면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다 버리고 그랬던 사람들 다시 찾아갑니다.
온 것도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잘 되게 해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밥 먹자고 내가 밥 살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러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 그 사람들 마음으로 다 이미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밥 먹자.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나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 떠나야 되는데 내 양들 잘 부탁해. 내 양들 먹이고 내 양들 치고 내 양들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시간, 아침 먹으면서 회복되는 시간, 이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성찬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아침을 많이 먹었겠어요? 건강 생각한다고 아침에 과일만 먹었겠어요? 제 생각엔 베드로는 아침을 굉장히 푸짐하게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침의 감격, 그 아침의 추억 때문에, 그 아침에 주님께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래서 아침만 되면 막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중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할 때에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외치고 또 막 수천 명이 막 그냥 몰려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게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가정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필요한 것 나눠주고 챙겨주고 없는 사람 내 재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밥 먹자 집에서 밥 같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나눔, 이걸 연습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찬식이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릴 것을 땅에서 미리 리허설하는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이게 과거에 그 눈물겨운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하게 하는 것뿐이고 이런 예배 중에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그 풍성한 잔치를 생각하면서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격려하며 살아야 될까 어려운 중에 그거 생각하고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1966년 제가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예요. 그때 베트남전이 한참 이제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막 그냥 저 북쪽 베트남에서 공중전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하면서 포로들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지하 토굴 같은 데서 감옥에서 이 미군들이 불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스부호 똑똑똑똑똑 하는 그걸로 벽을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면서 그 옆에 또 옆에 전달해가지고 그 토굴에 있는 감옥에 있는 미군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외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싸면 헝겊 붕대 막 다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붉은 벽돌 긁어서 국물 나오면 그거 타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새깁니다.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그걸 같이 옆 사람에 돌리면서 성경을 막 외우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신앙으로 버티기를 5년 동안, 그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커티스라는 대위 장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 방에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찬식 하자. 성찬식 하려면 빵도 있고 포도즙도 있어야 되겠는데 급식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구석에 숨겨놨던 거 그거 꺼내가지고 자 이게 빵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포도즙 없으니까 아침에 줬던 그 국 중에서 다 안 먹고 미역국을 조금 남겨놨대요. 그 미역국을 좀 남겨놓은 것을 조그만 통에다가 따로 딱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그거 조금씩 떼서 먹고 그리고 그거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성찬식을 했대요. 한없이 울었어요. 기록이 있어요. 모든 그 방에 모든 포로들이 다 울었다. 그리고 너는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 인간관계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난 너 위해서 다 주고 너 다 희생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뭐 하고 있니? 너 날 위해서 뭘 주고 있니? 우리가 곧 부를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면서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찬양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이미 긍휼로 부르신 그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으시고 몸도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시고 필요한 은사도 더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준비한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저희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떡과 잔이 있습니다. 동시에 떡을 드시고 바로 잔을 드시는데 잘 여시고요. 장로님들께서 아마 도와드릴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손 내 손 포개고 그 발에 내 발 포개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영적인 연합이고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나시는 이 제자의 길, 신앙의 길 우리 잘 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내 너를 위하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헌금과 시간과 또 남은 생애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들 위해 하게 하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